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매년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유명한 사람 일론 머스크가 뽑히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미나리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윤여정 배우가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타임지가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단연 베드로를 한 인물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베드로의 위치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허나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중심 권력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골목대장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이제 쉬운 성경 새번역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거센 파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산들바람처럼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베드로는 특권을 선택하기보다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아주 겸손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근데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과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을 잘 보면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또 복음을 전할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핍박받고 있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면서 최선을 다해 기다리면서 잘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하면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날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한 절반 정도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베드로는 기억을 사용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예언자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의 약속도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용기를 북돋는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재림의 때란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가 갈리는 날이죠.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판정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지 꾸중을 받을지 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준비하고 깨어 있고자 했겠지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더욱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좋지만 허나 누가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면 면접보다 더 떨릴 것 같죠? 그렇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잘못한 게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많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재림, 심판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 때가 지연되는 이유가 결코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그냥 약속을 잊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교우 여러분,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고 또 돌이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시므온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므온처럼 이 사이에 서 있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 말씀을 마가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 전설이 광야라는 장소랑 만나죠. 광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복음을 알리는 전령과 같은 일을 맡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흔히들 광야로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바위산과 바위 언덕과 바위 계곡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광야. 반짝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풀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광야.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는 죽기 십상인 죽음의 땅 광야. 그래서 추방자 또 도망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처벌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도 광야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이세벨의 저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설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이토록 죽음과 어둠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 서서 주님이 오시리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길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줄기와 만나는 유대 광야 동쪽 끝자락 어디쯤에 있었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걸치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메뚜기와 들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꿀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말 벌꿀 꿀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가 먹었던 쥐염열매가 잘 익으면 거기 이렇게 꿀처럼, 과일도 잘 익으면 꿀처럼 나오는 게 있죠. 쥐염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쥐염꿀이었습니다. 좋은 거 막 로얄 젤리 이런 게 먹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메뚜기도요, 이 쥐염 열매를 히브리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걸치고 그냥 쥐염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가장 하층민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광야가 저주와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광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 수도자들의 말에 따르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에덴과 같은 정원을 만들어줘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거할 곳으로 이 광야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비상하게 체험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광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광야로 초대를 받아 들어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는 그래서 신비한 영감으로 가득합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핀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있고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 나가보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시작과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보다 더 능력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뒤에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나는 심부름꾼으로 앞서 보냄을 받았다. 그 사실만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리가 되고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제단에 초가 타고 있는데요. 이 초가 타오를 때 이 초는요, 자신이 놓여있는 정황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초도 알지 못하는 또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는 초처럼 그는 다만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광야, 소리 이상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소리가 가장 명료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빛이 사라진 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별빛을 제대로 보게 되고 켜져 있는 촛불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까닭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베드로 후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64장 말씀에요,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하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아주 순식간입니다. 오랫동안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회의감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시간에, 초림과 재림의 시간의 그 사이인 그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요,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다는 은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둑이 언제 올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둑 오면 어떡하지? 언제 오지? 고민하지 않죠. 고민할 시간에 오히려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또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과 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제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사는 삶이 기다리는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데 뭘 가지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또 14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힘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시간을 사는 지혜의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뜻 자체에 구별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없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옥석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나 기다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만을 원합니다. 자신의 안락과 만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 그날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티 없이 흠 없이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티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잔뜩 내린 그 운동장에 제가 혼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학원 그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하지 못한 거예요. 저 혼자 나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나가는데 그 운동장을 밟고 지나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제가 점같이 보였대요. 위에 계시는 분이. 근데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하얘니까 아주 작은 점도 너무 잘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하고 하얗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얀색이 사람에 따라 또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 아시죠? 정말 하얀 곳에 조금 덜 하얀 게 있으면 그게 얼룩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외침을 듣는 대림절은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는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오시는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자신도 모르는 자리에서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시는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티 없고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주어진 시간, 그 사이의 시간,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